서로 마주보시고 얼굴이 전도집니다. 오늘도 환한 웃음으로 시작. 얼굴이 전도집니다. 얼굴이 전도집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얼굴 처음 보고 안색 보고 병 있나 없나 우리가 진단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깊이 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예측 불가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시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에 참 합당하십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잘 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구약학자들이 뽑은 미스테리한 본문 곳곳에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사건의 내용이길래 이렇게 서두가 깁니까? 40년간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됐어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맞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40년에 목동하던 모세에게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뜻밖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서 지금 종살이하는, 그것도 400년하고도 30년을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명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행하니까 일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를 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나 한사껏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거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기를. 결국 누가 승리하셨어요? 아이고, 알긴 너무 잘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모세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돌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이에 모세 아내 십보라가 얼른 아들의 양피, 여기서 양피라고 하면 그 남성들의 중요한 그 부분을 말하죠. 거기 표피를 잘라가지고 얼른 그 양피를 모세 발 앞에 던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던 그 손길이 멈췄어요. 진짜마 모세가 그날 시급하신 날이죠.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이 죽이시려 작정하시면 왜 못 주시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들은 살리시기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때 그 일이 당사자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아내 십보라가 얼마나 놀랐는지, 놀란 가슴을 얼마나 썰어내렸는지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
하타다밈이라고 하는 이 하타다밈이라는 말, 피난편이라는 말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들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남편. 이해가 되시죠? 어떤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모세 죽임 앞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얼른 아들의 양피를 잘라가지고 그 핏값으로 간신히 목숨 건진 남편, 이 뜻입니다. 당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아들의 양피를 잘라던 십보라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모세는 이제 이게 끝이구나 얼마나 두려웠을지 고스란히 이 한 구절 안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밀당을 하셔서 모세를 그렇게 설득해서 애국으로 보내놓고 도중에 왜 죽이려 하셨을까? 어렵게 설득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 하셨을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솔직히 안 가요. 어떤 이든 간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다들 고개를 의아스럽게 돌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뭔가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교훈과 실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그것이 그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 싶은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작은 부분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요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쯤이야라고 말했던 그게 내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아주 위험한 위기와 어려움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신앙생활에는 작은 방심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모세를 보내놓고 어렵게 보내놓고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좀 무례한 말 같지만 하나님 인격에 무슨 하자가 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중성 마인드요. 투 페이스. 지금 그래서 막 보내고 박도 치고 보낼 때 언제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물론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인격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하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분이 자체가 완전이에요. 어떠한 하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 이해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일, 완전한 절대자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지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자체가 완전하세요. 신명기의 32장에 그런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 이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힘 있으셔야 돼. 옆에 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그분 완전하십니다. 그분 믿고 계십니다. 한번 시작. 그분 믿고 계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그럼 바꿔 말할게요. 그렇다면 결국적으로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문제가 있지만 모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아주 치명적인 하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 그걸 모르셨어요?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줄 모르셨어요? 그렇게도 불러놓고 설득하시고 갈아놓고 그래도 왜 죽이려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언가가 모세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물어야 됩니다.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지, 자신이 왜 애굽으로 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유를, 하나님의 까닭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모세가 놓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기서 끔찍하다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자유인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근본 목적인가요? 여기서 잠깐 갸우뚱하시네. 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 갸우뚱했는지. 이게 만약에 근본 목적이라면 그 당시에 전 세계 곳곳에는 모든 노예는 다 자유한받아야 되고 다 해방시켰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려는 것이 근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더 깊은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들, 그의 삶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모델적인 샘플이죠. 자, 이 언약적인 삶, 이 거룩한 선민의 삶은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그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다 같이 할례. 세례가 아니라 할례. 신약에는 세례가 있죠. 할례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성의 가장 중요한 표피를 잘라서 그 생명이죠. 그거를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영적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할례는 선택사항입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사항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엄한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영적인 할례시키고 진짜 할례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과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땅 곧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받은 민족, 할례받은 삶을 위해서 보내는 모세가, 누구보다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모세가, 그 사명을 갖고 가둔 모세가 정작 자신은 그 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일이 바빴나 보죠. 너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나 보죠.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두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애고를 가는데, 네가 어떤 지도자인데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이것쯤이야. 요거 사소한 거 나는 했고 내 큰아들 되는데 작은아들쯤이야 했던 것이 그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고 엄중한 결행 의지가 담긴 이 표징을, 이 선결의 표를 모세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적어도 모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세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었을까? 아마 좀 방금 얘기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한 번이 그렇게 너무 큰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놓쳤을 거예요. 그럴 가망성이 커요. 하나님은 그 모세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겠다고 하는, 물론 그런 뜻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끄러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인이었던 아내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할례의 중요성을 직접 듣지 못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였구나. 얼른 간파하고 즉시로 달려가서 아들의 양피를 빼가지고 던지는, 여러분들 이거 오늘 말할까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또 맡고 한다고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문제에 관한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을 우리가 이것쯤이 하고 놓칠 때가, 흘려버릴 때가, 그럴 때가 가장 위기고 하나님의 얼굴 부끄러질 순간이고 우리는 정말로 낯을 못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쯤이야가 요 한 번쯤이야, 한 번 주의를 어기는 거, 한 번 내가 이거 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면에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건강의 위기를 만났던 이걸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의사가 나에게 지시했던 거 제가 어겼던 거 많아요. 이것쯤이야. 나 건강한데. 결국 그 놓친 그 대가가 뭡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도 그래요. 하물며 십보라 행위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세를 부끄럽게 한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다. 이방인은 믿음의 행위를 행하고 그 핵심을 아는데 모세가 몰랐다는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들, 이게 모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이 좀 십보라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냥 피난편이 아니요, 참으로 피난편이래요. 남편 하나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모든이 다 숲으로 돌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했는데, 그럼 이방인이었던 십보라가 어떻게 할례가 지금 문제였던 것을 알았을까? 이것도 참 은혜예요. 여러분들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알려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모세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죠.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죠. 상관관계 없죠. 7기 18장에 보니까 아들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들의 양피를 뱉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양피를 뱉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단수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쩌다 보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 첫째 아이들은 사진이 많아. 이렇게 저렇게 주고 둘째 아들은 사진이 없어.
첫째 아들은 감기만 들어도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밤 꼬박꼬박 새고 자는 애 4시간마다 약 먹인다고 2시에 자는 거 깨워가지고 내 약 먹여. 억지로 먹이고. 둘째 아이는 하나 알았어요. 감기로는 안 죽는다. 그냥 잠은 낫는다. 그래서 참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첫째 아들은 정식으로 한 거예요, 할례를. 둘째 아들은 하다 보니까 이거 시골 그래 나중에 할게. 이렇게 쉬고 된 거예요. 아십니까? 영적인 일은요 절대 그런 일이 하면 안 됩니다. 십보라는 이미 할례를 경험했고 할례를 보았어요. 그것이 성경의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이 남편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남편을 뭔가 딱 느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아들의 마지막 할례를 하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방인 여인도 아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을 목사가 모른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새 교회가 왜 욕먹는 줄 아십니까? 물론 교회가 지금도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교회 믿음의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끈을 꼭 끊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이게 욕을 먹느냐? 어떨 때는요 사소한 거라고 말하는 그것을 흘림으로, 근데 그거에 사소한 게 흘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공인이에요. 서로 맞아보시고 당신은 공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기해요.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데 사명과 본분에 관한 절반만 하고 하나님 best I can do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줘요. 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12살 먹어가지고 숟갈질하기 힘들어. 아빠 배는 고픈데 아버지가 먹여줘. 사랑을 하더라. 나는 그렇죠. 여보 몽둥이 찾아와. 영적인 일은 요것쯤이야. 이런 게 없어요. 사소한 것, 작은 것, 하찮은 것, 삶에 큰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에는, 다 같이 순종에는 절반이란 없다. 100% 순종.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100%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채워줄 줄 알고 반만 하고는 끝! 꿈도 야무지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들 홍수가 왔죠. 다 죽였어요. 다 쓸어갔어요. 노아의 8식구만 딱 살아남았어. 그들이 노아의 방주가 열리는 순간에 그 놀라운 광경,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고 얼마나 감사했겠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찬란한 태양빛을 보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영광, 어느 때보다 감사, 아멘 안 하신다. 어느 때보다 기쁨, 어느 때보다 소망,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쳐야 할 그때 노아의 집에 저주란 말이 나왔잖아요. 아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저주란 말이 나왔어요. 그것도 누가 그러냐? 노아가 저주란 말을 해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어떻게 지금 8것 식구가 살아남아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도 부족할 판인데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너는 저주받아.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비극인데 이런 일을 만든 장본이 누군지 아세요? 그 말하고 있는 노아예요. 난 이분이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에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포도 농사를 졌대.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 첫 거라고는 와인을 만드셨대요. 이분이 생각 자체가 틀려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와인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오늘 술 한 잔 탁
드럽게 먹은 건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먹다 보니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온전히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장막에 가서 아무것도 걸지 않고 자기가 뭐라고 그냥 내쳐 잠을 드셨어. 아들이 뭣도 모르고 아버지 장막에 뭔가 가지러 들어왔겠지. 들어온 순간에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네요. 근데 이 아들이 함이 참 눈치가 있었으면 얘도 눈치가 없었어요. 나가가지고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잔다고 이렇게 떠버렸어요. 결국 뒤에 따라왔던 두 아들은 아비의 하치를 가려주고 저주를 몸에 내놨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참 이 아들도 멋진 아들이네. 아버지지만 하치를 안 먹겠다고 뒷걸음질해서 하치를 가려줬대요. 그런데 함은 아까 나가서 아버지 조금 충받다고 노아가 이분이 아직도 술이 덜 깬 것 같아. 저주를 했어요. 참 이 모든 발단은 술 한 잔쯤이야. 내가 살아남았는데 축제를 벌여야지 않겠냐는 그 작은 방심에서 결국 집에 영광과 구원과 기쁨이 가득할 그 시간에 저주란 말을 쏟아놓는 이런 비극이 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이에요. 다시 돌아보면 할례하지 않은 것은 내가 보니까 이 모세의 생활 태도의 문제가 평소에도 있음을 성경이 아주 여실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는 명령을 듣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아닌 밤에 홍죽깨라고 40년 동안에 잘 살다가 지가 도망쳐 애굽으로 가겠다니까 장인이 이유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비밀이니까 비밀을 이제 지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러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 형제 보러 간다는데 뭐라고 말해요? 갔다 오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내와 두 아들이요. 아버지가 애굽으로 간다는데 영문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애굽을 간다는데 영문도 모르는 아내가 여행 간다니까 나도 갈래. 두 아들은 우리는 어쩌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동안에 잘랐어야 되는데 마지못해 오케이. 말은 못하고 같이 식구를 대동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독립운동 하러 가는데 애 둘을 거느리고 아내까지 가면 이 거사를 행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많이 잡히면 인질되면 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참 모세의 그 멘탈리티가 참으로 신기하다. 연구 대상이다. 죽느냐 사느냐. 나는 적어도 절대 난 다른 거짓말에서라도 우리 아내 두 아들 호텔에 모셔놓고 난 도망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면 100%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 대충 순종의 모습이다. 내가 모세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도중에 모세가 만났던 이 죽음의 위기는 어찌 보면 출발 전부터 이미 예고된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시면 강요 안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칠 때 난 피아노 못 치지만 이 손가락은 잘 완벽하게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늘따라 정신이 나갔어. 치다가 이 중요한 공연, 막 수많은 청중들이 보는데 공연한 그 엄중한 자리에 1년 내내 연습을 했는데 얘는 잘하는데 갑자기 얘가 삐져갖고는 가다가 탁 엉덩이를 쳤다 칩시다. 그 순간에 삑 소리가 났어요. 그날 공연 끝이요. 모든 게 끝입니다. 불협화 한마디에 프로의 정신을 온데간데없고 웃음바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완벽한 연주는 모든 손가락, 10손가락이 다 완벽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 곡이 준 대로 음표 따라 정확하게 반주를 해야 돼요. 연주를 해야 돼요. 오늘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단 한 손가락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순종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이 몸만 따라가는 순종, 노 땡큐.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반쪽 순종, 노 땡큐. 온전한 순종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조건의 고려와 어떤 조건에도 그것이 고려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방식대로 해석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미술생활 하시면서 이것쯤이란 마음이 조금 들 때는요, 단호하게 자르세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 뒤에는 항상 야비한 거시기가 있죠. 거시기라고 하면 마귀죠. 오늘 내 마음에 비어있는 틈새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영화도 전 다 봤는데 1912년 4월 15일 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갖고,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분들 다 많으시죠? 예, 참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 빙하와 충돌한 순간 3,900m 큰 깊은 해저로 배가 침몰했어요. 그날 죽었던 사람들 승무원 포함해갖고 1492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날 죽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을 내가 꼬집고 싶지는 않지만 작은 방심이 불러왔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 몇 사람의 실수가, 방심이 수천 명을 죽였어요. 자,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무너지기 전에, 충돌하기 전에 그 대서양을 항해하던 여러 배들이 조타가 돌아왔어요. 무선으로 돌아왔어요. 항해하다 보니까 빙산이 많이 돌아다닌다. 주의하라고.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라고. 충돌하기 며칠 전 4월 12일에는 6번이 들어왔고, 4월 13일은 5번이 들어왔고, 4월 13일에는 3번이 들어왔고, 당일에는 무조건 7번이나 경고탄이 들어왔는데, 선장도 그것을 받았던 통신사도 무시해버렸어. 왜? 이 배가 너무 크고 안전해서 그 정도쯤이야. 별일 없다고 무시해버렸어. 빙산이 적게 오는 저 해역으로 조금 노선을 바꿨더라면, 아니면 속력을 좀 줄였더라면 문제가 달랐을 텐데 그대로 갔어. 그 당시에 타이타닉의 통신사였던 잭 필립, 이 사람은 아예 역사에 이름이 찍혔어. 이 잭 필립이 마지막 충돌하기 얼마 전에 승객들의 전보를 처리한다고 인근에 있는 캘리포니아 호에서 빙산 마지막 경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닥쳐! Shut up! 잭 필립이 조금만 더 심각하게 그걸 받아서 선장에게 전달해주고 했더라면 1492명 그날 물에 수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거 놓치지 말고, 프로는 작은 거에서 디테일한 것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꼭 승리합시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실은 이 모세를 길 도중에서 죽이려고 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도식화하지 말라. 다 같이 도식화하지 말라. 여러분, 도식화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탁 대입시켜서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스케치북에다가 선생님이 산을 그려봐라 하면 멋지게 산을 잘 그리죠. 저는 딱 이렇게 그렸어요. 삼각별이잖아, 삼각형 딱 2개 그리면 산 멋지게 나와요. 첩첩산중 4개 그리면 첩첩산중. 그리고 컬러는 다 그린 컬러. 그럼 선생님도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딱 찍어주더라고요. 지금 감 잡히세요?
그리고 밤낮 눈을 그리려면 여기다가 눈 그려놓고 여기다가 별 그렸어요. 눈에다가 눈동자에 별 그리면 반짝반짝. 눈썹은 일자로 뾰족하게 쏜 삼각형의 좌우변과 비슷하게 선을 그리면 멋진 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게 산이요? 첩첩산중은 삼각별 3개, 4개 갖다 놓은 첩첩산중이요? 그리고 왜 칼라는 밤낮 초록색이야? 사계절마다 칼라가 산은 다 달라. 산이 이런 산만 있어요? 이런 산도 있고 이런 산도 있지? 이게 뭐냐? 도식화된 거예요. 왜 눈동자가 벽에다가 반짝반짝 거기다가 별을 그려넣어? 그러고 나면 초롱해진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정형화된 생각이죠. 고정관념이죠. 고정된 틀이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도 이렇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갖다가 딱 공식화시켜버려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이상한 크리스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잘생겨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칠판 위에 수학 공식을 따라서 문제를 풀듯이 도식화하면 결코 안 된다. 욥기가 그거 아니에요.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욥을 비방했던 거 그게 아닙니까? 네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저절받았지.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는 죄를 져도 고난받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요. 수없는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프다는 얘기 못해. 아프다면 뭔가 잘못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지. 감기 걸린 분한테 뭔 큰 죄 졌어요? 이렇게 물으면 엄청나게 실례요. 바이러스 때문에 뭐 감기 들면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 아이고 참, 미치고 팔짝 뛰었어.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 발상과 시도가 매우 위험한 거죠. 그거 사실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놓고 도중에 죽이려 하셨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 모세가 죄를 져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맞죠?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쯤이 하다가 거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마음은 정말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건 도식화한 거예요. 물론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를 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목사님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숲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여기서 1번 길의 숙소에서, 2번 만나사, 3번 죽이려 하시는도다예요. 죽였어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The Lord met him and sought to put him to death. 그러니까 찾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방법을 열심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감 못 잡으셨구나. 이 sought-to라고 하는 seek-to라고 하는 찾는다는 말이 바카시, 나같이 바카시,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시. 이 바카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열심히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저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얘기야 하고 들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수준 아닌 줄 압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 대수라고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죽일 방법을 열심히 찾는다? 감 잡히세요? 하나님이 노력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 모세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모세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것 같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노력하다는 말이 박하시란 말은 여기에 단뜻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죽이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역시 수준 높으시네. 이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죽여야 할 99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죽이지 못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죽이시려고 시간을 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시간을 끄셔야 될까? 두 인간 중에, 미안합니다, 모세와 시바 중에 어느 한 사람 왜 문제가 있는지 빨리 깨달아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을 기연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강한 암시가, 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모세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구약학자 테렌스 프리다임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힘껏 노력하셨대. 여러분들, 하나님 뭘 힘껏 노력해? 죽이려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도 말 한마디에 빛이 있었잖아요. 죽여,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셨대. 이 희화하게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저께 낮에 집에 돌아와서 마켓을 이제 뭐 일 좀 하려고 나가려고 하다가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중간에 터버렸어요. 램지 스트리트에 그냥 차가 섰어요. 난리들 나다 빵빵거리고. 어쩌라고 내 차가 안 가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같은 차를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가는 길에다 정반대로 대놓고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하면 2분 가다 또 서. 어쩌라고. 정말 당황했어요. 날씨는 막 덥잖아요. 막 그런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황이 들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의 영원한 오빠 폴리스맨 탁 보더니, 야, 폴리스맨 힘이 있더라고. 딱 저 들어가고는 차 서니까 차들이 꾸렁꾸렁하네. 궁시렁하고 다 조용히 가더라고. 난 그때 폴리스맨, I wanna be a policeman. 인생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곤고할 때 인생에 탁 쓰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절대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다. 살리신 분이다. 나는 그래서 어저께 폴리스맨 나 티켓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티켓 주냐고 그랬더니 이걸 너 티켓을 왜 주냐는 거예요. Don't worry, relax 하고 자기 가서 뭐 차를 해보더니 난 그래도 그 차를 고칠 줄 알았어. 이건 내 짭이 아니네. 그러면 만지나 말지. 뭐 하시는 것 같길래 하는 그분이 또 차도 고친 줄 알았더니 이건 내 능력을 벗어난대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들,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틀과 고초가 된 관념에 매이면, 도식화 된 결론을 매이고 나면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몰라요. 놓치는 거죠. 내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남들은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때를 따라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더 깊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심오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도식화하지 말고 틀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베푸신의 구원에 관한 한 절대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가장 답답한 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아니라고 말해도 버렸대요. 끝까지 우기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버렸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야속하시대요. 미워. 그러다가 너무 믿다 보니까 인생을 박차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99가지 죽일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살릴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살리는 분이다.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 3년 된 거죠, 장로님. 3년 전 7월 3일 날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때 살려준 분을 백방으로 찾았는데 찾았어. 오늘 찾았어요. 그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갖고 오셨더라고. 넓고도 좁더라 세상은. 이분이 우리 박병화 이사장, 한인회 이사장님 거기 사업장에 갔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이제 우연찮게 하셨대.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렸다고? 근데 그분이 그걸 안 왔다네. 근데 요번에 와서 다 확인했더니 그분이 맞았어요. 근데 여성분이더라고. 할렐루야. 여성분이 날 살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좀 전화드리고 만나서 이제 사례를 그냥 감사한 마음도 전해야 되겠는데, 참 죽을 많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날 그분 그 자리에 수습시키고 저를 하여튼 간에 살리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분에게도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짧은 생활 보지 말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은 많은 이유로 우리를 살리신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로워요. 들어보세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거는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거는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에 구름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에 덮은 쇠항아리. 무슨 말 아시죠? 우리가 본 하늘이 저게 진짜 하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늘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 생각이 말하는 진리라 말했던 거, 진실이라 말했던 거 거짓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직 진실과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할 많은 아홉가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에 머물면 우리의 진실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럼에도 웃으면서 미소 짓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알자. 제대로 알자. 힘써 알자. 바로 알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절대 틀에 넣고 도식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을 우리의 틀 안에 도식화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